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줄 알고 저도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덕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세뱃돈 많이 받으셨어요?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어려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명절 맞이해서 저하고 저 집사람 두 노인네가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명절 또 어르신도 뵙고 또 오고 가는 교통체증도 있고 또 명절 문화도 있고 또 세뱃돈도 드리고 또 세뱃돈도 주고 떡국도 먹고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속화돼도 안 되고 또 세상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등지거나 또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영적인 산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교리, 이론적인 말씀, 교리적인 말씀이고 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런 얘기는 1장부터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모두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겠다. 1장에서 11장에 말씀한 교리적인 거, 이론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그래서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더러움과 죄악의 도구였으나 또 예수 믿은 이후에는 거룩과 성결의 도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 믿기 전에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찬송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입으로 또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손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남 때리고 피 흘리고 손해를 끼치는 손이었으나 이제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손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눈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차갑게 대하는 이러한 눈이었으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따뜻하게 부드럽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이러한 눈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돈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썼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주위의 작은 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신앙적이고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의 지체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으나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이 되는 것, 또 그런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입니다. 자아선언문, 우리가 몇 번 읽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몇 번 더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떡국을 드신 목소리가 어떠하신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큰일할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남에게 베풀며 산다. 나는 멋진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다. 나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는 건강하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러한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되겠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참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의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의식, 부모님의 은혜 의식으로 충만하고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 의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공로 의식이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모님 위해서 뭘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부모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더 은혜 의식으로 우리가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시간에 여기 오는 것, 또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오는 것, 이 시간에 살아오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시간이 맞아야 되고 장소가 맞아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수주일이고 또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서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받은 은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킬 때에 월, 화, 수, 목, 금, 토도 주일처럼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더 귀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몇백억짜리 몇백조짜리가 아니고 십자가짜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와 맞바꾼 무슨 짜리? 십자가짜리.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 늘 생각하면서 매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마다 은혜 받아서 월, 화, 수, 목, 금, 토도 주일로 살아가는 매주일이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평생 주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디나 교회입니다. 어디나 교회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소와 양을 끌고 와서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소나 양 끌고 오지 않았죠? 그냥 왔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는 우리 자신이 소와 양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마땅한 일이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과 진리로 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함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야 됩니다. 여기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오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강한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그것이 교회되고 성전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가 뭐 성전을 만들고 그거는 내 자신감 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아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고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을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야단쳐요. 링컨 얘기를 하면서 링컨은 주경야독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밥 깔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링컨은 주경야독했다. 그냥 매일매일 볼 때마다 링컨 얘기하면서 그런데 너는 낮에는 놀고 밤에는 자고 공부하는 꼴을 못 본다. 링컨은 주경야독했는데 너는 공부하는 걸 못 보겠다. 너는 공부만 해야 되는데 공부만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 앉기만 하면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을 듣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도 아빠에게 한마디 해도 되느냐고. 그래 해. 무슨 얘기할 게 있냐. 네 주제에.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됐습니다.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됐습니다. 링컨은 51세에 대통령이 됐거든. 아버지는 5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보면 뭐 대통령은커녕 구청장도 아니고 동장도 아니고 동네 반장도 못하고 별로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별로 하는 게 없으면서도 그냥 아들을 그렇게 그냥 쥐잡듯 이제 야단을 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들을 또 그렇게 야단쳐요. 너는 공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착한 일도 못하고 네가 제대로 하는 일이 뭐냐? 늘 그렇게 이제 아들을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도 아버지한테 한마디 해도 되겠냐고. 너도 한번 해봐라. 네 주제에 무슨 나에게 얘기할 게 있겠느냐. 아버지는 설교도 되게 못하고 보통 못하는 게 아니고 되게 못하고 아버지는 설교가 주 종목인데 설교도 되게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아버지는 잘해야 될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뭐 공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할 말이 다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할 말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속으로 나도 할 말 많은데 지금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정말 하도 그냥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뭐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참 할 말 많겠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정말 할 말 참 많겠다.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을 다 하게 되면 가정이 깨집니다. 부부가 할 말 다 하면 부부가 깨집니다.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할 말 다 하면 교회는 깨질 수밖에,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가 할 말 많이 있지만은 참고, 가정에서도 할 말 많지만은 참고, 부모로서 참고, 자녀로서 참고, 목회자로서 참고, 교인으로서 참고,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참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소와 양이 살아있는 한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리다가 소와 양이 일어나서 벌떡 나가게 되면 그거는 제사가 아닙니다.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소와 양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재물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에 거룩한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이에요.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예배, 걸어다니는 전도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성도들이 바르게 살면 교회는 좋은 곳이네. 성도가 사랑으로 살면 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구나. 나도 저런 사랑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사랑이 많은 교인들과 한번 교제하고 싶다. 성도는 살아 걸어 다니는 하나님이고 교회고 전도지고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그래서 이 교회와 성전에서 주일마다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이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을 은혜롭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은혜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약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 또 레위의 아들들도 보면은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세 아들 가운데서도 고핫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게르손이나 무라리 후손들은 그냥 성전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 나무 패오고 불 떼고 그냥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 고핫 혹은 그핫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고핫, 어떤 성경에서는 그핫 그러는데, 이 그핫의 후손, 또 이 그핫의 아들 가운데서도 아므람의 후손, 그리고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 될 확률이 0.000000 제사장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세와 친척이기도 하고 똑똑하고 지도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아론의 후손들만 또 모세의 집안,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또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여선지자고, 이 삼남매가 다 해먹으니까 고라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이제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사람이 앞장서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들을 동조하는 족장 250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후손들은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었고, 그들을 따르던 250명의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고, 또 그곳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14,700명은 연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 그 다음에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 같은 사람은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올 수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제사장. 특별한 누구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너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임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인생에 비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실패, 배신, 좌절, 병고, 고난, 절망에 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 너무 힘들다. 화불단행. 왜 이렇게 어려운이 계속되나. 어려움은 한 가지 오면 두 가지 오고 그러잖아요. 자꾸 오잖아요. 자꾸 병들면 일 못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어렵고, 치료 못 받고, 화불단행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그냥 막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누구의 인생이든지 비만 오는 게 아니고 햇빛이 그냥 쫙 내릴 때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모든 일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그때가 있어서, 야, 인생 살만하다. 이 정도로 가면 정말 잘 되겠다. 명문 가문 되겠다. 최고 부자 되겠다. 이제 인생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짧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가서 하루 이틀 일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똥개?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안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느냐? 지금 하라. 너희들이 사랑할 사람이 있느냐? 지금 사랑하라. 너희들이 웃어 주어야 될 사람이 있느냐? 지금 웃어주라. 너희들이 노래할 노래가 있느냐? 다음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노래하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다. 마지막 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금 가운데 최고의 금은 뭐예요? 지금. 여자들은 무슨 금이 최고예요? 현금. 예? 지금 같은 거 필요 없어. 현금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프리젠트, 현재, 이거는 선물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을 두 가지로 살아야 돼요. 첫째는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돼요. 카르페 디엠. 이 순간에 충실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메멘토 모리. 늘 죽음을 기억하라. 언젠가는 죽는다. 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면 겸손해지고 사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 겸손하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이제 그러한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면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 몇 년 더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제사장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로마서 8장 18절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물과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천국은 이 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모든 문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잘한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지만은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8절과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것, 또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받을 영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멘도 좀 하시고, 이 설교 끝날 때 됐는데, 다시 한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멘도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또 명절 중간에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매일매일이 주일이어야 돼요. 매일매일이 주일이다. 그 다음에는 어디나 교회, 우리가 가는 그곳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그래서 매일매일 주일로 살고 내가 있는 곳은 교회다 생각하고 나는 만인 제사장,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승리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